시원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칭찬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어, 말, 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빛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말한 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도 언어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언어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입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병든 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입술로 또 언어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같이 돈은 많이 썼지만 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 이 삭개오 그와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너무나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언어의 능력을 잘 깨닫고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때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게리 체프먼과 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었는데 그 사람이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칭찬의 5가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와 5가지 칭찬의 언어가 비슷한데 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칭찬하는 방법을 잘 들으시고 익히셔서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우리 삶이 보다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칭찬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칭찬의 언어인데 그것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80점 맞았던 아이가 한 90점 맞았다. 그러면 칭찬해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너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품성에 대해서 그분은 너무나 품성이 좋아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의 성품이 너무 온유하셔서 권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따스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말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본의 에모트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님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답을 알고 있는
이 물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물을 담아놓고 한쪽에는 사랑, 감사,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좋은 클래식 음악과 그리고 좋은 음악들을 들려요. 한쪽에는 악마,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해갖고 이런 단어들 잔뜩 써놓고 거기에는 막 음악을 좀 안 좋은 음악들을 많이 틀어놨어요. 그 박사님이 그 물을 결정체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사랑과 감사 이런 또 좋은 음악을 들었던 물의 결정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이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말들, 비난과 욕과 비판과 이런 정죄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막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조금 안 좋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월에 우리 가정에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우리 교우끼리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해야 되는데 인정해 주는 그러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말. 품성이 좋은 사람들 또 성격이 좋은 분들 집사님은 너무 긍정적이셔가지고 매사에 일하시고 매사에 생각하시는 게 너무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을 보면 제가 참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집사님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집사님은 너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세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보면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왜 나는 단점만 보일까요? 사람들이. 왜 나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일까요? 여러분 다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들이 단점을 지적하면 더 잘하라고 지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속성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단점은 다른 사람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주면 감사합니다. 시정해서 고치겠습니다. 겉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욕을 한대요. 너나 잘해라. 네, 칭찬을 해주잖아요. 뻔히 그 칭찬이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칭찬이 중요한데 그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하고 싶어요. 칭찬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공허한 칭찬, 그냥 형식적인 칭찬. 권사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칭찬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좀 비꼬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을 살리고 또 남편과 아내와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면 치러지게 되는데 방송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분 중에서 당신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과거에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았냐? 물론 다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만 한 분 정도는 상대의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참 저는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책과 전략을 말하고 이러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성숙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을 온 국민에게 알려서 저 사람의 조금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내가 왜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서로 조금 다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눈물 있고 다 좋은 점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말해주면서 했으면 야, 저 사람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구나. 이런 좀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 이것이 사람을 칭찬해주는 방법입니다. 말로만 칭찬하는 게 두 번째 이 칭찬의 언어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자녀들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니? 돈이요. 부모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도 우리도 돈이다. 너만 돈이냐? 우리도 돈.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기도 하지만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함께 보내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경청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시선을 마주치는 게 중요하다고. 시선을 마주치는. 거기에 푹 숙여가지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눈이 마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눈을 지켜보면서 이게 참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은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눈을 뻔히 보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 70%는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것도 설교 시간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핸드폰을 만진다든가 다른 사람과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딴 일 하면서 계속 말해라 이거.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일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둘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딴 일 하면서 그냥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리고 잠깐만 하고 막 핸드폰 막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듣지 않나.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읽을 수 있도록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또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또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이야기 내용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또 다를 수 있지요. 특별히 정치 얘기하다 보면 나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생각에 동의하진 않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리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 탁 끼어들어가지고 끊어버리고 하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계시긴 한데 그런 좀 만약에 소그룹에서 모여서 이제 적당하게 그거는 이제 지도자가 리더가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지만 1대1의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낼 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보내죠.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도 성도들도 가족끼리 영화 한 편을 같이 본다든지 또 요즘에 야구 시즌인데 야구를 같이 한번 보러 간다든지 가족끼리 시장에 가가지고 전통시장에 가서 시장도 보고 칼국수도 한 그릇씩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과일도 조금 싸게 한 보따리씩 이렇게 들고 오면서 그것도 또 어떤 미션을 두고 같이 완수하는 이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칭찬하면 말로만 하는 줄 아는데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방법 세 번째는 그 사람 옆에서 봉사하고 그 사람에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옆에서 그 사람이 자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전에요 또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돕기 전에 조금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 일을 좀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돕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즐거운 태도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시원한 오아시스를 맞는 것 같이 정말 좋은 그런 봉사가 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막 그냥 언짢고 감정의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러면 사막에 마치 해오리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모래바람이 불어서 눈에 막 다 들어가고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내 마음이 좀 기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 도와주려면은 상대방의 방법대로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지. 권사님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더 잘해요.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분이 와서 그 사람의 입장, 방법 다 무시하고 이거는 내가 옳다, 저것은 옳다. 그래서 상대방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의 방법. 어떤 사람은요, 일을 천천히 하면서 꼼꼼하게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향이 빨리 해치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천히 꼼꼼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은 자기가 막 빨리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속도를 조금 맞추는 것이 도와주는 사람의 또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좀 끝까지 그리고 너무 형식적으로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사람들 어려운 그런 곳에 가갖고 사진 한 컷 딱 찍고 사진 찍었어 찍고 그 다음에 또 옮기고 자기 그거를 들으니까 선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조금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그 방법 네 번째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는 거 그리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선물도 정성스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담는 그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선물에 잘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작은 선물 이렇게 드리면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상대방을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전도할 때도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누군가에게 작은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 책 한 거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해주든지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또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사람들에게는요 격려가 된다고 하는데 일을 잘했어 라고 하면서 이 상사가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악수를 딱 청하면서 손을 잡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이번에 너무 힘들었는데 수고했다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더 힘이 된다. 그리고 일을 잘했다고 또 젊은 분들은요 하이파이브 그래갖고 손을 탁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잘했어. 탁 마주쳐. 저희 아들하고 저도 가끔 이걸 합니다. 하이파이브를 탁 맞을 때. 먹고 싶은 게 동시에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하이파이브. 주로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별로 하이파이브 할 게 없는데 쫙 먹는 게 맞았다. 뭐 먹고 싶니? 치킨? 아빠도 치킨. 오 예! 하고 하이파이브. 그러면 딱 부딪히는 순간에 뭔가 마음이 다
이렇게 좀 풀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등을 이렇게 두들겨줘요. 등을 두들겨줘요. 딸도 이렇게 안아서 등도 이렇게 두들겨주고, 우리 권사님들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또 안아요. 등으로 여러분 토닥토닥 이렇게 해줄 때 거기서 모르게 아무 말은 안 했지만 등 한번 이렇게 두들겨줬는데도 그것이 많이 힘이 되고,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를 해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서는요, 뭐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을 안아주고, 같은 동성끼리는 좀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와서는 또 우리나라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성희롱, 성추행.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뭐 이렇게 막, 어린아이들도 아유 이쁘다 그리고 볼 한 번 맞으면요, 그 부모님이 이거 성추행이다라고 고발하면 그 나라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가긴 하고, 또 이상한 인간들도 있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또 성도 안에서 또 그 정도의 구별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작은 스킨십이지만 그것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자의 정명훈 씨 있잖아요. 정명훈 씨.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어릴 적에 피아노를 치면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셨대요. 명훈아, 너 너무 피아노를 잘 친다. 너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 그러면은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가 좋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내 피아노를 내가 조금 더 잘 쳐가지고 더 좋은 소리로 엄마를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서 치면 이야 너무 잘했다. 어머니들은 조금 감정이 조금 이렇게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잘했네? 잘했어? 그 정도 누구나 다 한다. 그렇게 해서 되겠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별로 나오질 않았는데, 본인도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부모니까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 또 아빠는 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 말하면서,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서로 칭찬하는 그러한 말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혀가,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혀를 가지고 여러분 나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삶 속에서 나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지만, 좋은 것을 심게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부터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자꾸 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어를 통해서 또 칭찬의 방법을 통해서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언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강팍해지고 빨라지고 또 무한 경쟁 시대가 돌입하면서 사랑이 식어가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